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을 침공할 때 그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양과 소가 모든 것들을 다 살려두지 말고 전부 생명체는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말하자면 물건을 훔쳤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죽이지만 소와 양, 이러한 가축은 그대로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공략 방식하고 아이성 공략 방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의 원리, 그리고 아이성은 사람은 죽이되 나머지는 다 살려두고 너희들에게 전리품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수로 수고한 대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온 방식인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자면 그들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항복하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말하자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말하자면 공략을 하되 여리고성 공략하는 방식으로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맨 위에 있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치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잘 알려주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오늘처럼 그러한 본문처럼 우를 범하고 맙니다.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죄, 그것을 말하자면 징벌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다른 말하자면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도와줬는데 아말렉만큼은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교만과 그 죄를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도 그들이 변함이 없어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나쁜 짓을 해도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악한데도 지금 그냥 내 눈에 이렇게 볼 때 그때 탁 심판을 해주시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해주셔요.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어떻게 꾸짖어 주시든지 하면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울고 해도 안 해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죄를 잊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거나 더 악을 행한 거라고는요, 심판 앞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간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씩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식이라고 공략하라고 그 여리고성 공략하는 그 방식으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을 해서 말하자면 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아말렉 그 부족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나 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그걸 찾기가 어렵대요. 그 지도상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그렇게 찾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진멸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공략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공략 딱 하고 보니까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탐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했는데 사울은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도 같이 이렇게 다 되찾습니다. 그런데 고모라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되돌려주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은 다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실 한 오라기도 그걸 취하지 않겠다. 재산도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때 금방 굶고 금방 망할 것 같지만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5장 6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이 겐 사람들을 보고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이 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자면 그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들까지 피해가 입히지 않기 위해서 미리 떠나라고 일을 한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을 쳐서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지만 그 물건을 보니까 아각 왕이나 좋은 그 기름진 소나 양을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고 온 것이죠. 나쁜 것은 죽인 것이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극히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쳐서 이겼으면 됐지 그것 조금 가지고 온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신해서 악을 심판하라고 말하자면 사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뭘 했느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그 관점에서 아말렉을 공략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악의 심판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돈벌이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 재산을 취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상업적으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죄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전쟁이 뭐가 됐냐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걸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뜻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말하자면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식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가 경제의 원리로 격화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는 사울이 생각했을 때 별것이 아닐 걸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블레셋과의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 때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올 그 시간을 길갈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니까 말하자면 군사들은 떠나고 자기는 이제 불안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원망받을 게 두려우니까 혼자 제사를 지내버린 것입니다. 그때도 이미 불순종했었는데 이번에 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이제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부터 본인이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이제부터는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하자면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영광은 다 떠나버리고 형식적으로 손만 얹고 계속 방언만 할 때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직분을 빼앗기지 않고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만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직분은 그대로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당신의 은혜만 싹 걷어가 버리시고 이 껍데기만 가지고 일을 보라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알고 아주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딱 세우고는 입을 싹 닦고는 말하자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별일이 없다는 듯이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잘 계셨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 소 우는 소리며 양 우는 소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정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했냐? 앞으로는 순종하면서는 또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겨버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형보다는 실제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쉽게 불순종을 하는 자가 되었는가? 사울은 말하자면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는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신앙을 경고케 해주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울을 보세요. 훈련이 없이 바로 짐짝 뒤에 숨어있는 사울을 끄집어내서 바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금방금방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러니까 이 철없는 어린애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쉽게 묵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의 심판이 주어졌는데도 사울은 비열할 정도로 사무엘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낮 시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사울에게 죽음을 아직은 허락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심판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을 생각하는 자와 말하자면 심판이 수십 년 후에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도, 즉 그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요체를 지금 성경 말씀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라고 벨릭스에게 알려줍니다. 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반드시 잘라서 확실하고 곱게 끊고 맺는 것을 절제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무를 자르듯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마지막 요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심판을 상실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변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신자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가? 크리스천들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자를 것을 미련 없이 절대로 자를 수가 없고 또한 진리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믿음의 요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염두에 두었을 때만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그 절제를 우리가 말하자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절제하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의로운 그 관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 심판을 명심하는 자가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인가?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바로 멸망이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세마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가능성들, 그리고 당신께서 주셨던,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은사들을 때가 되면, 심판 때는 네가 그 무엇을, 너에게 준 그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마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 심판하고 굉장히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심판에 대해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국어 1과 시험을 앞으로 20년 후에 본단다. 이러면은 누가 공부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20년 후에 말하자면 8월 25일 날 이 국어 시험 여기 딱 본다. 그동안 공부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에게 심판이 50년 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50년 후를 생각해서 누가 지금부터 말하자면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뭐하러 지금부터 손해를 봅니까? 49년째 되는 그때부터 서서히 손해 보다가 이제 지금 다 챙겨놨다가 그때 손해 봐도 조금 덜 고통스럽도록 미리 그냥 49년 동안 50년 것을 꽉 챙겨놨다가 그때 가서 조금 선한 척하고 회개 좀 하고 그때 보지. 이렇게 하니까 심판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과 관련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알몸으로 왔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결국에는 가게끔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알몸 이 사이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몸으로 와서 결국에는 알몸으로 갈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받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우리 세마심의 말하자면 그러한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이렇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그 사이로 보면 굉장히 한 8, 90년 길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하셨던 죽으시면서 부활하셨던 그 3일을 보면 아 우리 지금 어디가 속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신 셈이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토요일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우주적인 말하자면 시간으로 확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토요일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토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언젠가는 재림하실 텐데 이 토요일을 우리가 우주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대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그러한 철칙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계시를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받아오죠. 그리고 누가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내가 지금 근데 그를 기다리고 주고 있단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답답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정지해버린 것처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혼나야 되는데 별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가? 심판하신다면서 너무 안 됐으니까 좀 그냥 봐주시는 건가 싶은데 딱 때가 차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되면서 한순간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심판받는 것을 봤을 때
이전에는 아이고 좀 혼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도 심판받은 거 보면 좀 봐주시면 좋겠다, 너무 안 됐다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딱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죽음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공의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또한 사랑도 하나님처럼 못합니다. 그분 한없이 기다려주시면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과거의 것이 여기 속에 찝찝하게 걸려 있으면은 회개하고 앞에서 웃어도 에이 속으로는 또 뭐가 또 있겠지. 꿍꿍이 속 나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좀 있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어도 옛날 거 생각해 보면은 에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될 때 나는 너희 죄를 저수지에다 집어 던졌단다. 아무도 다시는 낚시질에서 건져내지 못하게끔 그 멀리까지 집어 던지고 나는 잊었단다.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공의에 있어서는 무서울 정도로 그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게끔 해주시고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선을 거두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늘나라를 보면 그래요. 천국이 9단계까지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천국의 그 단계를 보여주시면 피라미드식입니다. 제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넛이 있죠. 타이어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보듯 빛이 이렇게 빛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타이어처럼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타이어 모양이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 윗단계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윗단계에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아랫단계에 제일 많은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윗단계, 꼭대기 단계, 그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단계가 가장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 딱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다 똑같겠습니까? 우리 이 천국의 단계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 구원 받았으면 다 똑같지. 가서 다들 말하자면 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항상 행복한 그 복락만 누리겠지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나는 반드시 셈하시겠다고 그러죠. 그럼 어디서 이 차이를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으면. 그러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그 차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거듭나가지고 구원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 받았는데 남한테 못된 짓 할 대로 다 하고 술 먹고 와서 가족들한테 행패 부리고 나무 돈 떼어먹고 맞아 가문이슬로 남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이러다 죽은 사람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사도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공간에다 두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바울사도를 또 사기치려고 거기 가서 또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밑바닥하고 제일 위에 꼭대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그럼 제일 밑바닥 사람은 하루에 밥 한 끼 주고 제일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은 하루에 9끼를 주겠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한 끼 먹고 말지 9끼 먹는 거에 얼마나 지옥입니까? 그걸로 차이를 절대로 두지 않죠. 반드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말하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옥과 똑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환시로 보니까 은색 젓가락 같은 게 벌판에가 수없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예요. 은색 젓가락처럼. 뭔가 꼭 했는데 가까이 딱 와서 보니까 사람 탁 엎어놓고 등에다가 이 은색 칼을 그냥 꽉 꽂아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꽉 꽂아놓던지. 꽂아놓고 난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죠, 이 사람이. 그 상태에서 구더기가, 이보다 더 굵은 구더기가 막 파먹어요. 파먹으면서 피가 줄줄줄 나온. 파먹은과 동시에 바로 새살이 또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는 파먹어도 먹을 것이 계속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밑바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턱걸이로 해서 구원만 하면 되지. 대학 들어갈 때 커트라인에 걸려갖고 간신히 들어간 거나 뭐 수석한 사람이나 같이 대학 다니기는 똑같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신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살 날이 좀 많이 남았다. 우선은 조금 되는 대로 살고 3년 후부터 마음 잡으리라. 아니죠.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어느 날 갑자기 씨를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땅에서 맺립니까? 아니죠. 좋은 씨앗을 일단 심으면 그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오고 계속 자라다가 어느 날 결국에는 열매가 이렇게 열리면서 또 연그러지면서 단맛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쨌는가? 씨앗이 심어졌고 자라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을 심든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것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법칙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 이 개인의 종말이 주어진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저거 말하자면 감독한 사람 큰일 났다. 말하자면 저 사업을 할 때, 저 공사를 할 때 계속해서 중간에서 돈을 빼먹고 자재를 빼먹어서 저렇게 됐을 것이다.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심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고가 나게끔 다 말하자면 된 것이에요. 서로 돈을 빼먹을 때도 빼먹으면서 철근을 빠지고 그 다음 거 빼먹으면서 인건비 빠지고 이러면서 이미 이것은 부실공사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하면서 서로 돈 중간에 이리이리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종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현재의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들이 축적돼서 우리 미래를 반드시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틀 속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날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 속에서만 바로 의와 절제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하루하루가 그 말씀이 각인돼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칼끝에 선 마음으로 말하자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서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9단계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모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밤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덥잖아요.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에 더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다우게 펼쳐질 수 있는 그 힘을 지금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생 그 모든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머무를 것들이 모두 가장 윗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 모습으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늦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